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누구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수를 떠나가고 또 예수를 파는 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한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저 예수를 잡아서 우리가 감옥에 가두자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면 틀림없이 그들이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서 큰 민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잡지 못했다. 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졌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면서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갑자기 서서 우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로 말하면 물병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느냐.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의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무리들은 더 꼬입니다. 자, 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 먹였던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이해하기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구나. 어떤 목표가 있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해력이 이미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거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거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이해력이 아주 빨라집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40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선지자다.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를 옳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느냐. 이들이 활동의 무대를 보니까 갈릴리인데 우리가 선지자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는 4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느냐.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의 활동은, 무대의 활동은 갈릴리 전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많은 숫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뭐가 되었더라? 쟁론이 되었다.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투어서 논박함을 말합니다. 자기의 말이 옳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광야에 조그만한 한 1m 정도 되는 이 돌 있으며 편편한 그 자리에 서서 연사가 강연을 하듯이 거기에 서서 토론을 참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토론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들어왔던 그냥 암기식의 교육의 방법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토론식입니다. 모르면 끝까지 토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토론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세우고 자기가 발표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끝까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노벨상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소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들은 머리가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 지혜를 주시고 머리에 이 IQ를 주셨는데 세계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한국 백성들이 어릴 때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수학과 국어와 물리와 모든 것을 세계를 지배해 갑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수업이나 이런 머리는 좋은데 뒤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육의 방법입니다. 논쟁을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또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논쟁 속에서도 태어나셔서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속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